지공화상 대성찬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을 떠돌아다님은 모두 끊임없이 경영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을 떠돌아다닌다. 보통 윤회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사 윤회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삶과 죽음을 떠돌아다닌다 이 말은 이제 중생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번뇌 속을 산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모두 끊임없이 경영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가지고 행한다 하는 게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게 업을 짓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불교 공부하면 배우는 그 12지 연기설이라는 게 있거든. 그 맨 처음에 보면은 무명 이래 돼 있어요. 이제 무명이라는 것은 밝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은 이제 어리석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 속에서 행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쭉 그래 가가지고 마지막에 생사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생로병사, 노병사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의 처음에 이제 시작이 지혜가 없이 행하는 그게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혜가 없다라는 결국 뭐냐?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혜를 불교에서 이제 반야바라밀이라 하거든. 그렇게 바라밀의 지혜, 반야라는 게 이제 지혜란 말이고, 바라밀이 도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이 말인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이 말은 중생세계에서 불보살의 깨달음의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세계는 어떤 세계냐? 생각의 세계, 분별의 세계, 아라마리의 세계예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분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삶을 살 수 있으면 이제 거기가 불보살의 세계고 이제 해탈의 세계로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저쪽 언덕에 건너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지혜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중생 세계 속에서는 생각 없이 살면은 잘못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중생 일반적인 말을 할 때 비난의 의미죠. 왜 아무 생각 없이 사냐 이 말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생 세계에서 생각 없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리석다 이런 뜻이고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출세관에서 출세관이 이 부처님의 말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은 중생 세계와는 거의 이렇게 반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없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히려 출세관에서는 우리가 중생 세계를 말할 때 전도라는 말을 써요. 전도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 세계는 거꾸로 되어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는 깨달음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 세계에 거꾸로 된 걸 바로 세운 거니까 그 반대적인 그런 좀,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다라는 게 중생 세계에서는 좀 좋지 못한 의미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출세관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지혜다. 근데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그 번뇌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뇌라는 것은 어쨌든 좋고 싫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번뇌인데, 생각이 없으면 좋고 싫은 문제가 없어요. 좋고 싫은 문제는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할 때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탐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생각을 벗어나 있으면은 뭐 그런 게 생각을 벗어나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데 다 이게 이제 좀 억지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벗어나서 산다는 삶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조금 이제 방편으로 좀 억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없이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속에서 말하듯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는 것은 뭐 날짜가 오늘이 뭐 며칠인지도 모르고 무슨 뭐 계산 뭐 1,000원짜리 물건인지 10,000원짜리 물건인지도 모르고 무슨 뭐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세상을 못 살지.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살지 어디 세상 바깥으로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럼 세상 속에서 살면은 필요한 생각들은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듯이 너 왜 생각이 없나 하는 건 생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깨달은 사람이 생각을 벗어나 있는 것은 필요한 생각은 다 해. 하는데 생각이 없다. 생각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분별심으로는 아니 생각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생각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이게 이제 중생의 분별심이거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깨달음 세계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양쪽이 다 돼. 그걸 중도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반전신경술에 얘기하면 색인데 공이라 이 말이야. 우리 분별심으로 하면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그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은 색인데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오직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어. 말을 하는데 말이 없고 이제 그런 식의 말들이 많거든. 이제 그런 식의 말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아 이러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란 말이 이제 그런 거거든. 이쪽 저쪽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로 딱 나눠지지 않는 데서 불이 중도라고 그런다고. 불이 중도.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입니다. 그냥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해보면은 도저히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늘 중생으로서 하는 일은 다 하면서 살아.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말할 거 다 말하고 사는데도 항상 공이라고 그런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느냐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그건 이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죠? 생각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 취사 선택하는 게 의도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 중생세계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세계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이에요. 항상 양쪽이니까 이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런데 깨달음을 얻으면 불이법이라고 하듯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양쪽 어떻게 참 양쪽 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 좀 그것도 뭐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그 반신경식입니다. 색은 공과 다를 수 없고 공은 색과 다를 수 없고 이렇게 얘기하듯 색과 공은 엄연히 다른 거거든. 색은 뭔가가 있는 거고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지수화풍이라는 게 색이니까 공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거든요. 뭔가가 있는 것은 곧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게고 뭔가가 있다. 그 말을 이제 납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뭐든지 다 하는데 항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거기에 그게 번뇌가 되질 않고 거기에 매여 살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돼버려. 근데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억지로 하는 거는 공에 자기가 집착을 하든가 색에 집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게 그렇게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된다고 해서 이런 거를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다. 그래서 깨달음은 언제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거는 전부 다 유의법이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영하고 다스린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그건 취사 선택하는 거지 항상. 뭔가를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중생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을 떠돌아다니는 것은 모두 끊임없이 경영하고 뭔가 자기가 자꾸 취사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경험이고 저절로 일어나면은 자기한테 이게 이런 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적응만 되면 돼. 적응해서 익숙해지는 걸 이제 옛날 선사들이 보림이라고 그랬다고. 그게 이제 잘 그걸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거든. 불가사의하게 분별을 벗어나고는 이런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거기에 대한 감이 있거든요. 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이런 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거기서 안 벗어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제 이래서 저렇게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저런 말을 했군 하는 게 이제 납득도 되고 자기한테 이제 이게 현실이 되는 거지 이게. 예. 생각한 데도 생각이 없고 말한 데도 말이 없고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위법으로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일부러 해봐. 항상 그 무위법, 유위법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방편을 하는 말인데 어쨌든 일부러 해서는 안 된다. 일부러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저절로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응해가는 시간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뭐 경전에도 있고 뭐 옛날 선사들이 늘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한번 알 수 없는 여기에 한번 이런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익숙해져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떠돌아다닌다. 즉 중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하는 이유는 모두 끊임없이 경영하고 다스린다. 뭔가 자기가 자꾸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자기가 궁리를 하고 계산을 하고 뭐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의 삶을 계속 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우리가 뭐 이 불교로 다른 말로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 공부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헛공부죠. 유의법입니다. 공안경에 유의법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유의법은 물거품 같고 뭐 아지랑이 같고 뭐 번개 같고 뭐 이슬 같고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산칠백이라고 그러잖아. 꽉 막히는 거야 앞에.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뭐야? 이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뭐야? 옛날 뭐 선사들 식으로 하면 똥막대기다. 뭐 깨달음이 뭐야? 그건 차 한잔 내라. 뭐 도가 뭐야? 하니까 떨어져 잣나무다. 이러면 이거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왜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딱 끊어버리려고, 생각을 막아버리려고. 우리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 성격을 말할 때 항상 파사현정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삿된 거를 부수고 바른 걸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뭐가 삿된 거겠어요? 생각. 중생의 분별 망상이 바로 삿된 거예요. 생각을 부수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말을 탁 해서 가로막아 버리고, 그래 생각이 막혀서 그만 작동이 안 되면은, 말하자면 생각으로 뭘 할 수 없게 되면은 현정이라 바른 깨달음이 드러난다 저절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교 가르침의 기본, 맨날 하는 말이 바사현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깨달음 마음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불성이란 게 깨달은 본성이란 말이거든. 깨달음의 본성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전부가.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는데 일부러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 이게 내 불성이구나 이렇게 붙잡아낼 수가 없다고. 꼭 집어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성은 누구한테나 있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견성 성불을 한다고 불성을 봐야 이제 깨달음이 되는 건데, 불성을 보는 그런 체험은 생각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자기가 계속 그 깨닫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제 자기도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고 그걸 이제 좀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 생각이 안 속는 겁니다. 이 불교 공부, 마음 공부, 깨달음 공부가 잘못되는 가장 근본 원인은 자기 생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속아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오염이 된 거예요. 망상에 오염이 된 거거든. 그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 생각에 속지 않고 생각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걸로 이제 미혹하다고 그러거든. 생각에 말려 들어가는 걸 우리가 미혹하다고 그래요. 생각에 혹해가지고 홀려가지고 생각 따라서 헤매다닌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 일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공부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그냥 못 깨달은 거고, 깨달으면 깨달은 거지 문제 생길 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거는 전부 자기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쏘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깨달음은 생각을 벗어나야 되고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공부해서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명심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생각이 안 속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러면 그건 무시해버려야 돼. 그건 깨달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바로 우리가 아는 거거든. 알겠다 이래 되는 거구나. 그게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교에서 아르마리, 아는 거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아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 아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자신은 본래 텅 비고 없어서 진실이 아니니 근원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릴 수 있으랴. 이제 자신이라는 게 이제 나다 하는 건데, 이 생각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가 뿌리 깊게 있죠. 나라는 생각부터 해서 이제 내 거,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이런 식으로 생각이라는 게 쭉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본래 텅 비고, 그러니까 나라는 건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생각을 벗어나 이 실상에서는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라는 것은 그냥 나다 하는 건 생각일 뿐이고, 본래 텅 비고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 원래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다 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그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이제 한 몇 년이 쭉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나라는 그런 생각도 결국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그게 다 생각이에요 전부 다. 나다,
뭐 남이다, 뭐 사람이다, 인생이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전부 다 생각입니다. 뭐 부처, 깨달음, 해탈, 열방, 이것도 사실은 방편으로 말해놓은 것이지 그게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든지 다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살 만큼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아무 생각은 없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는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거울 같은 지혜란 말이 있어요. 유식에 보면은 대원경지라는 말이 있거든. 대원이랑 크고 원만한 이런 뜻이고, 경이란 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매일 아침에 보는 거울 있잖아요. 그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지혜의 말인데, 거울이 왜 지혜라고 그러느냐면은 거울은 뭐든지 다 비춰보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게 집착이 없어요. 물들지가 않아. 어떤 것에도.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뭐든지 뭘 안 비춰봐서 물이 안 드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비추는데도 아무리 비춰봐도 그 모습이, 거울이 물이 안 들어. 그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마음이라는 게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말할 거 말하고 하는 게 바로 거울이 비추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게 물이 안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업장이 없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물이 다 들어버리거든. 자기 마음이 물이 들어가고 막 그거 자꾸 그걸 따라가거나 계속 그런 걸 붙잡고 있거나 집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해탈이 없고 열반이 없고 매일 그냥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기분이나 욕망이 생기면 거기에 딱 물이 들어가지고 그만 못 벗어나. 그게 중생이란 말이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런 걸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데 항상 없다는, 게 이제 거울 같은 지혜라는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비춰보는데 항상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근데 희한하게 또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마음이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요. 예. 뭐 하루아침에 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바뀐다고. 예. 그게 바뀌니까 뭐든지 다 해. 할 일은 자기가 할 일은, 세속에 살 일은 다 하는데도 벌레고 막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이라고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지.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여튼 겪어봐야 돼. 겪어보지 않으면은 말은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희한한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본래 텅 비고 없어서 진실이 아니다는 게 이제 본래 그런 분별, 생각을 벗어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자기 본래 면목, 본성, 본바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이걸 또는 본지풍강, 본분사, 하여튼 본이란 글자를 한자로는 붙여요. 본이란 게 뭐냐면 원래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렇다 이런 뜻이거든. 본래 면목이란 말 뜻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본래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렇는데 중생들은 이 본래 모습을 모르고 분별 망상 속에서 산다. 그래서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인생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전부 생각 속에만 살고 있어. 그게 바로 중생이다. 본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잖아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 이제 전도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본래 텅 비고 없어서,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 체험을 해서 이제 이 체험을 공의 체험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게 되면은 뭐라고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의 체험이라 그러고
뭐 본래 하물건도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제 그래서 본래 텅비고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이제 그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누가 헤아릴 수 있게 있어야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는데 헤아린다는 건 분별한다는 거거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분별을 탁 벗어나서 본래 하물건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분별을 할 수 없는 이걸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되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다 헤아림에서 분별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본래 텅 비고 없어서 나다 하는 게 진실이 아니니 근원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다, 뭐 내 인생이다, 내 거다 이런 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반신경에도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그렇게 되어 있잖아. 오온이라고 하는 분별 세계가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조견 볼 수 있게 되면은 도일체 고액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하여튼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자리거든요. 이 자리거든요. 여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실제 이제 체험을 해서 보면 이 자리라고 딱 정해진 자리는 없어.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뭐 헛소리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말하자면 분명함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단지 분별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생각은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은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고 그걸 금강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항복시켜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런 경험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이게 하여튼 이제 우리가 거울 비유도 그렇듯이 텅 빈 거울 위에 항상 모든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면서 분별하는 여기에 바로 텅 빈 공이라고 표현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 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한 거예요. 색이라는 분별과 공, 아무것도 없는 것은 불이 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항상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아르마리 아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한번 여기에 통하는 그런 불가사의하지만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법문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그런 체험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금방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 우리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항복을 쉽게 접목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불가사의한 경험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 경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조사들의 말씀이 다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이제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공부하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허망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전부 망상입니다. 다 생각으로 헛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깨달은 마음이 될까? 이제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대해서 손을 대는 순간부터 어떻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는 게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면담을 해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아.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마음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그럼 그건 무위법이 아니에요. 유의법인 거고. 아까 다스리고 경영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스리고 경영하게 돼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도 할 수 없으니까 선지식에 의지해서 선지식의 법문을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법문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문득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이래 되니까 법문을 쭉 하고 그 법문 끝에 보면 이 법문을 듣고서 몇 명이 깨달았다 이런 기록들이 경전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선사들의 기록인 선으로 전등록도 좋고 하여튼 그런 선으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듣고서 깨달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 그런 말 없어요. 말을 듣고서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법문을 많이 듣고 하면은 저절로 깨달음 쪽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문하는 사람이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살 만큼은 이제 법의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자꾸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법문하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막 하면 듣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 따라가겠지. 그런 법문을 들어가지고 도움이 안 될 거고 법문하는 사람이 생각을 벗어난 입장에서 자꾸 이제 생각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법문 이런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이제 선식 찾아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던 겁니다. 있음과 없음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 헛된 마음으로 애서 헤아리지 마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건 내가 그냥 생각으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있음과 없음은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 헛된 마음으로 애서 헤아리지 마라. 그러니까 헤아리는 게 뭔가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이게 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말 많이 하거든. 무슨 말 들으면 세속에서도 야 그거 진짜가 가짜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진짜야? 정말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중생들이 분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 분별이죠. 진짜다 가짜다 분별입니다. 그럼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면은 뭐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진짜라거나 가짜라거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를 진여라고 그럽니까? 진여는 진짜란 뜻이고 여는 여여하다는 뜻이거든. 방편의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할 만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편이라고. 방편이라는 게 뭐냐? 말할 수 없지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방편 이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나 또 이 조사드린 말이나 전부 방편입니다.
왜?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어 도단이라 그런 말 들어봤죠. 언어 도단. 말하자면 말길이 끊어졌다 이 말인데, 그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심행처멸, 언어 도단 이런 말을 옛날 중국 사람들이 했는데, 심행처멸이라는 건 뭐냐면, 심행이라는 게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할 곳이 사라졌다. 생각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어는 말이고 도 길이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언어 도단.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불교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이 전부 이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 말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라고. 그래서 뭐 비유적으로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손가락과 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달을 가리킬 수는 있겠지, 손가락을 가지고. 그러나 손가락과 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처럼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 일시적으로 이 깨달음을 가리키는 역할만 할 뿐이지, 그 말과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걸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방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다 진리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입니다. 방편의 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 있느냐? 진리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진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가 드러나 있다고. 그러니까는 하여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고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없으면 나 스스로 만들 수 뭐 내가 그냥 분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헛된 마음으로 애써 헤아리지만 어쨌든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 허망한 망상입니다. 망상. 그리고 망상하지 마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불교에서. 뭐 세속에서도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망이라는 게 헛되다는 뜻입니다. 허망할 망자, 헛된 망자고 상은 생각을 상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헛된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 세속에서 헛된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은 뭔가 이치에 안 맞고 사실이 아니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치에 안 맞거나 사실이 아닌 걸 지멋대로 그만 이제 막 상상을 해서 하는 말, 뭐 잘못 알고 하는 말, 이제 그런 게 이제 망상이 되겠죠. 그런데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런 뜻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망상입니다. 왜?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든지 망상 아닌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부처의 길과 외도의 길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의 생각만, 외도의 생각만 잘못된 게 아니고 부처의 생각도 역시 망상이기 때문에 불교의 그 가르침도 역시 생각이니까, 말로서 한 건 다 생각이거든. 그거 다 망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우리 출세가는 입장에서는 부처님 말씀도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말이 있잖아요. 유명한 말이. 나는 녹야원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49년 동안 단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 말을 했잖아. 녹야원의 초전법륜한 곳인데 그것서부터 49년을 매일매일 법문 얘기를 하고 법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은 방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깨달으면은 그 법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탁 자기가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으면 생각을 싹 벗어나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가볍고 개운하고 살 것 같고 이제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어머니 다 사라지고 뭐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실상은 언제나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아는 건 없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마음으로 애서 헤아리지 마라.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분별해서 알겠다 하는 건 다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뭔가 아무것도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살았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생겨요. 아, 이제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됐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과 안도감이 먼저 온다고. 근데 왜 몰라 그냥. 이유는 몰라.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깨닫고 나서 내가 다 알았다 하고 이런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지. 그런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든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는 건 없는데 깨어서 살 수 있고 아는 것에 걸리지 않고 아는 것에 매이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탈을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아는 게 다 망상이니까. 망상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반신경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리 전도 몽상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꿈 같은 생각, 몽상이든 망상이든 같은 말입니다. 생각은 전부 꿈 같고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그러면은 구경열반이라. 그게 마지막 열반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도달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열반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정멸이라 이 말이에요. 뭐 공이라 말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귀에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도대체 뭐가 없어서 없다는 거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겪어보면 알아. 왜 없다고 그러는지. 왜?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남이 보면 그대로 다 있어요. 남이 보면은 몸도 있고 그냥 그대로 다 말도 하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이제 중생들이 볼 때는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직접 겪는 사람만이 겪는 거예요. 자기만이 분명해. 근데 중생들은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 전혀. 그래서 깨달음은 남한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만이 자기한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